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삶에 지친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을 채워드립니다. 가톨릭 주유소. 자, 마르코 복음편 두 번째 클립 영상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이니까 이 영상 먼저 보지 마시고 앞에 영상 1번부터 20번까지의 마르코 복음 문제 푸시고 이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부인이 더러운 영이 들린 땅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자, 1번은 사레타 과부, 2번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 3번 사마리아 여인, 4번 시몬의 장인.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 여성분들, 여인들이 나오죠. 과연 여기서 누구였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 딸이 더러운 영이 걸려서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어요.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이 딸을 낳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겠죠.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달려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교도였어요. 이방인이었던 거죠.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민족과의 접촉조차도 부종을 탄다라고 해서 만나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어 다가갑니다. 가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 그분께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구원이 물론 유다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 유다인에게서 시작됐다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권능을 쓰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왜곡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던 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렬했던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화도 날 법한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딸이 낳게 되기를, 그리고 또 딸을 분명히 낳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래요. 어찌 보면은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이래서 저래서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선입견들이 참 그런 고정관념이 많은데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나의 그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 내 어떤 외적인 조건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시리아 페니키아, 바로 이교도 출신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2번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1번 영상 보시고 온 다음에 좀 쉬셨나요? 저는 목이 찢어지고 막 머리가 통통, 저 1시간 만에 1kg가 빠진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톨릭 주유소 가족 여러분, 저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근데 이게 앉아서 방송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액션이 아주 그냥 아주 좋네요. 네. 22번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에파타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에파타는 무슨 뜻일까요? 에파타! 야, 빨리 타가 아니라 에파타. 속이 타 아니라 에파타. 자, 에파타는 뭘까요? 1번 열려라, 2번 일어나라, 3번 깨어나라, 4번 입을 열고 말을 하여라. 자, 보시면은 말 더듬는 이에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이에요. 어떤 청각이나 어떤 이 언변에 어떤 장애가 있는데 그러면은 비슷하겠죠? 입을 열고 말을 하여라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열려라입니다.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반박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이구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란 말을 쓰셨어요. 너는 빵빵은 생각하지 않고 빵빵만 생각하는구나.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사람의 일, 하느님의 일. 2번 나의 일, 너의 일. 3번 옳은 일, 사탄의 일. 4번 하느님의 일, 사람의 일. 비슷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옳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4번 하느님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놀라운 어떤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고자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또 그 위정자들에게 붙잡혀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 하지만 사흘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리고 또 예수님에 따르는 어떤 충실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만 내 스승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에게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 나약한 모습.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만을 위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심, 내 기준만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판단해야 될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들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 꾸르실료나 청년 성서 모임이나 여타의 다른 어떤 그 연수 지도를 할 때마다 봉사자들을 이렇게 쭉 1년, 한 달, 2달 가까이 긴 봉사 활동을 하는데 늘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되는 일이지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 것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시겠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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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말씀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번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3번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4번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 누룩을 조심하여라. 자, 모두 고르시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뭐일까요? 자, 시작. 정답! 정답이 너무 많아요. 예. 늘 정답을 2개만 이렇게 모두 고르시라는 것에 2개만 했는데 이거는 3개를 넣었습니다.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와 또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또 오히려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투신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순환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거를 우리가 올해 8월달에 거룩한 변모 축일로 전례 안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3명에 포함되지 않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마테오, 3번 요한, 4번 야고보. 워낙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맞힐 거예요. 정답은 바로 마테오입니다. 마테오나 12명의 제자 중에서 나머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빼고 나머지는 다 왕따를 시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신비들을 밝히실 때 이 세 명만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번. 자, 근데 세 명에게 데려가셔서 높은 산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나누시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지죠. 이 높은 산에 올랐던 그리고 거룩하게 변모했던 사건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이 사건은 어떠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순환과 부활, 순환과 죽음을 예고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순환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그 구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미리 보여주신 거죠. 즉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우리의 영광, 참된 복음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로 거룩하게 변모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아,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오신 장면이에요. 현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변모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뭐랬죠? 아이고 주님,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스승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쁨, 어떤 축복의 삶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에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느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사건이 바로 거룩한 변모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6번.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은 재물이 있어 울상이 되어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빵빵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정답은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 여러분들 낙타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은 어려서부터 충실히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계명을 지키기만 했지 온전히 내 마음을 하느님께 두었냐? 아니면 재물에 두었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모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축복들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는 슬퍼하면서 울상이 돼서 갔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그 제자를 바라본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왜? 마음이 재물에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그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세상의 것에
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물건에,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하느님 나라는 더욱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얼마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당나귀, 부자가 하늘길로 빠져나가는 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길로, 문법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조금 웃김, 코끼리 나왔습니다. 예. 빵빵이라고 두 글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코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죠. 예. 27번 나갑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내가 없으니까요.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를 버릴 수가 없지요. 네. 이런 나쁜 사람들, 맞아. 네?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버립니까? 저는 결혼도 못했는데요. 이런 나쁜, 여하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창세기의 말씀, 바리사이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 인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여기 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1장 27절.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2장 24절.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다 창세기 첫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인데 어떤 것을 인용하셨을까요? 볼까요? 정답은 2번 과 3번.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즉 결혼의 신성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러한 것들을 모세는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것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깰 수 없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28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길에 깔아 놓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겉옷과 잎이 없는 나뭇가지, 2번 무화과 잎과 나뭇가지, 3번 겉옷과 잎이 많은 나뭇가지, 4번 무화과 잎과 올리브 잎. 자, 여러분들 그 그림들, 상본들 많이 확인해 보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막 무언가를 들고 뭘 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이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사실 기념해야 될 성주간,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모든 이 1년의 것들이 바로 요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바로 그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했던, 그럼 과연 사람들은 뭐를 깔아놨을까요? 자, 정답은요? 자신의 겉옷과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우리가 보통 종려나뭇가지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린 성지가지로 이제 알고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깔고 막 흔들면서 마치 개선한 장군. 그래서 뭐라고 이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호사한나 다윗의 후손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는 미사 때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천사들의 거룩하시도다와 함께 이 개선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요 노래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미사 때 거룩하시도다를 하게 되죠. 놀라운 신비 안에 아주 서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하시도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거룩한 전례만을 행하는 집, 2번 물건을 사고 파는 집, 3번 사제들이 머무는 집, 4번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패턴을 아시겠죠? 만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정답과 거리가 많이 멉니다. 자, 그럼 뭘까요? 정답은요?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제들이 머무는 집은 아닙니다. 사제들이 머무는 집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제관이겠지만, 사제들도 뭐 먹고 살고 또 자야 되니까 사제관이겠지만, 성전만큼은 모든 이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장사치들,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상들, 이 사람들을 다 내치시면서 하느님의 집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주관식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에 빵빵빵이 되었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빵빵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머릿돌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머릿돌입니다. 어떤 신부님 오답을 이것도 맞게 해줘야 되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한테 막 따졌어요. 머리돌이라고 썼어요. 머리돌. 그거는 제가 머리가 돌이에요. 그럴 때 머리돌이지 머릿돌은 하나에 달합니다. 하나에 달아. 머릿돌, 내 머리가 돌, 이건 아니에요. 자, 오답 볼까요? 머릿돌, 머리돌, 주춧돌, 디딤돌, 모퉁이, 바위돌, 온갖 아는 건 다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머릿돌,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2번,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3번,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4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자, 정답은요? 이것도 정답이 3개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복음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이다 같은 발언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막 깜짝이야.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엄청난 반전의 수사학을 쓰십니다. 자, 사람들이 이 동전 안에 담겨져 있는 사실 이거 자체도 부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전을 쓱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거 가져온 게 아니구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딱 아시죠?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로마의 반대파가 되는 거고, 세금을 내도 된다. 그러면 민족들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하신 게 동전 가져와봐. 동전 가져와봐. 동전 딱 봤더니, 자, 동전에 누가 있지? 카이사르라. 거기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확 뒤집어 놓는 거죠. 분명한 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런 것은 너무나도 사이다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2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이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둘째 가는 계명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중요하죠. 2번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중요하죠. 3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정말 중요하죠. 4번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계명이죠. 자, 보실까요? 정답은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요. 사랑의 계명,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새 계명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제 원래는 성목요일에 우리 신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예식 때 재현하는데 이번에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고, 보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윤리적인 어떤 지침, 규율 같은 거였어요. 새롭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게 새 계명이 될까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보편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렙톤 2잎을 헌금함에 놓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며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헌금함에 돈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렙톤 2잎을 헌금으로 내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렙톤 2잎도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제일 먼저 헌금을 내었기 때문이다. 3번, 드러내지 않고 헌금하였기 때문에. 4번, 궁핍한 가운데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4번, 궁핍한 가운데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가진이 넉넉한 것 중에 얼마 정도를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을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34번, 재난의 시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빵빵을 받을 것이다. 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두 글자짜리 무엇을 받을 것이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관식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보상? 생명? 뭐가 될까요? 정답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바로 오답노트로 상급, 생명, 축복, 보상, 영생, 미움 비슷한 말이지만 이 구원, 여러분 잘 아시는 10원에서 1원이 모자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물론 동전 진짜 1원, 2원, 3원, 4원, 4원, 5원, 6원 해서 구원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제가 강의 때 너무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가톨릭 주유소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마르코 복음을 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아주 쉬운 예로 물에 빠졌다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물에서 끄집어내줘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그분에게 뭐랄까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제 생명의 저의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제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저를 다시 살게 해줬으니까. 즉,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느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인 거죠. 즉, 여기서 끝까지 견디어서 그분의 말씀을,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당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 진짜 수영 못해요. 전 수영 못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신학생 때 이렇게 애들 데리고 캠프를 가야 되니까, 또 바닷가를 갈지도 모르고 수영장 가야 되니까 수영을 배워가지고 혹시나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 그래서 신학생 때 학원을 2번인가 3번을 끊어서 물을 하는데 안 돼요. 저는 절대 이제 수영을 안 배울 겁니다. 수영을 못 합니다. 그냥 개 헤엄은 조금 치는데 저는 수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 아이들을 데리고 물가는 절대 안 가고 산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14년 동안 본당을 못 가게 됐네요.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신부입니다. 네, 35번 문제입니다. 벌써 35번이 됐네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미리 준비한 것일까요? 1번 사랑, 2번 도육, 3번 장례, 4번 부활. 향유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맞추셨을 텐데, 바로 정답은요, 장례입니다. 장례. 자, 36번입니다. 파스카 축제 때가 되어 파스카 양을 잡는 날은 언제인가요? 비슷비슷한데 조금 이스라엘의 축제 절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분명 잘 맞추셨을 겁니다. 1번 초막절 첫날, 2번 초막절 마지막 날, 3번 무교절 첫날, 4번 무교절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정답은 무교절 첫날. 정답을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답은 무교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요, 파스카 축제, 인류의 오랜 명절 중 하나가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입니다. 히브리 말은 페샤흐인데요, 파스카는 페샤흐를 히라보로 음역한 것이 파스카가 되는 겁니다.
이후 공적인 용어가 되었는데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뜻은 건너뛴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유월절,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 유월절로 많이 쓰겠는데 뜻은 넘고 건너갔다, 넘고 건너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3,500년 전에 있은 이집트 탈출을 가리키는데 이집트 탈출과 함께 특별히 10번째 재앙, 여러분들 이집트에 내린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이집트의 만물을,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첫째를 다 죽이는 그 엄청난 재앙에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집을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 홍해를 두 갈래로 갈라서 마른 발로 건너가게끔, 패스오버하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파스카의 의미가 되겠죠. 탈출 전날 밤 여호와께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집트인 마다리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히브리는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 재앙을 피했습니다.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스카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죠. 영어는 바로 패스오버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파스카 전날이 되면 집안에 누룩 든 음식을 모두 없앴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이후 그들은 누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누룩을 조심하라 당부하셨던 것처럼 누룩은 그들을 사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다 치웠던 겁니다. 축제 동안 누룩 없는 빵을 철저하게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란 용어가 쓰였습니다. 무교절의 교는 바로 누룩을 뜻하는 한자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서 이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 발효되지 않은 빵, 그 빵을 갖고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쓴 나무를 또 먹고 그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를 보게 되면 이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쓴 나무를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때 당시에 자신의 조상들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엔 무교절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탈출기 12장 17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까지 일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에 보통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께 죽으시고 묻히시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르코 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모른다고 하다. 2번, 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다. 3번, 예리코의 눈머니를 치유하시다. 4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예리코의 눈머니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지나가시는 길에 있었던 예리코의 눈먼 소경을 고쳤던, 바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에 와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마테오 복음 우리 함께 문제풀이 할 때는 중간중간에 선물 문제가 있었죠. 선물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 분에게 선물을 총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과연 선물이 없을까요? 선물이 없을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제 너무 문제를 쉽게 맞추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또 오는 분들이 이미 선물을 받은 분 말고 다른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좀 문제를 뒤쪽에 놔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요 마르코복음 24장에. 어떤 젊은이는 무엇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을까요? 무엇을 버리고 알몸. 비슷하겠죠. 뭔가를 입고 있던 걸 벗었겠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자, 1번 아마포, 2번 자주색 옷, 3번 에폿, 4번 진홍색 옷.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바로 아마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쥐포, 아기포, 대구포 아닙니다. 아마포라는 옷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마르코 복음이 이 사람을 왜 갑자기 집어넣는지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아마포를 버리고 갔다는 것. 자,
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제가 잘못 또 넣어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에폿은 탈출기 28장에 나오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게 에폿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는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그것을 내가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잘못 PPT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이걸 빨리 만들고 빨리 작업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던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열혈당원 시몬, 2번 사도 요한, 3번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 4번 키레네 사람 시몬. 정답은요? 어이구, 정답 틀렸네요. 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키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같은 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너무 정신없을 때 PPT를 만들어가지고, 좀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키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뭐 이거는 전설 따라 산말리인데 전승에 따르면은 이 부활 계란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 달걀 장수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달걀이 아주 생명력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냥 전설일 뿐입니다. 부활 달걀. 여기서 잠깐 부활 달걀 뭐 이야기를 드리면은 가장 그 많이 널리 퍼져 있는 뭐 물론 이게 사람들이 예시간에 들어오고 어떤 전통 안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전승에 따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 어떤 그리스도교 마을이 있었는데, 외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징집이 돼가지고, 전투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마을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남편도 군대까지 끌려간 거죠. 근데 이 부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으로 해서, 지금이야 뭐 핸드폰 있고 뭐가 있고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뭐 찾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찾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전쟁의 어떤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그 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절 근처가 되면은 달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숨겨놨는데 뭐 글자도 새기고 그림도 새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숲에 달걀을 숨겨가졌으니 가서 찾아서 너희 것으로 가지렴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달걀을 찾아왔는데 달걀을 찾고 아이가 기뻐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어떤 아이가 그 집으로 간 중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병사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 병사를 만났는데 아저씨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아저씨에게 그 달걀을 주면서 이 달걀 먹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 그 달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아내와 자기만이 아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마치 가훈처럼 집에다 붙여놨던 것.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달걀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찾아갔더니 아내와 그렇게 해서 아주 놀랍게 상봉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부활절에 이렇게 달걀에 무언가를 색칠하고 예쁘게 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데 뭐 전설 따라 산말입니다. 네. 정답은 여하튼 열혈 나온 시몬이 아니라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 자, 40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마리아 막달레나, 아이고 답이 나왔네요. 2번 바라빠, 3번 백인대장, 4번 빌라도.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잘못해가지고 정답은 바로 백인대장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너무 정신없이 이걸 빨리 만들고 자야 된다는 생각에 아닙니다. 백인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는 아닙니다. 백인대장입니다. 얼굴이 하얘서 백인이 아니라 백인을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장수 백인대장.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마르코복음이 총 16장인데 1장 1절
이 책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중간에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8장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또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방인이었던,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이방인에 의한 신앙 고백, 하느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데 거기에 신앙의 응답을 했던 이런 것들이 마르코복음의 첫 번째, 중간, 마지막에 이렇게 실려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보고 그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백인대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42번 마리아 막달레나와, 이 PPT 걱정이네요.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향료를 들고 무덤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다. 2번 무덤 안에서 하얗고 긴 겉옷을 입은 젊은이를 만났다. 3번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붙잡혀갔다. 4번 젊은이를 만난 여인들은 무서워 떨며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정답은요? 바로 이것도 왜 이래? 죄송합니다. 아닌 것 맞네요. 네? 맞네요. 이거 깜짝 놀랐네. 아닌 것입니다. 로마 병사에 의하여 붙잡혀갔다. 나머지 것들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부활 내축일,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부활 내축일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그 순환 사화들을 쭉 읽어 나가시고 또 부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까지는 총 8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8번의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맞습니다. 이번은. 자, 44예요. 자, 40번이 아니고 42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이것도 정답을 먼저 보여드렸네요. 저도 끝이 되니까 힘드네요. 자, 정답은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축일이 우리 전래 주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 첫 복음 선포자로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 잠깐 나갔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 시간을 드립니다. 선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자 베드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절과 8장 29절 그리고 아까 16장에 걸쳐서 15장에 걸쳐서 전반부 중간 마지막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인대장의 입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마르코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이 되어 오는데 그 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걸 묻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고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셨던 장소,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디다 적어주시냐? 바로 댓글에, 이 영상에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신 분 가운데 3분을 추첨하여서 소정의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4월 8일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까지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발표는 가톨릭 주유소 채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저희 가톨릭 주유소 들어가면 커뮤니티라는 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말고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글을 남기고 댓글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자 발표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4월 8일 이후에 하겠고요. 그 이후에 정답 되신 분들은 저희 가톨릭 주유소 메일, 가톨릭 주유소 JOOYOUSO 네이버.com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주소와 전화번호 보내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 맞추냐가 아니라 추첨입니다. 추첨.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선물 문제를 드리면서 마르코 복음 해설. 자, 부활을 준비하며 사복음서 읽기 운동의 두 번째 마르코 복음
읽기와 그 해설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길게 이렇게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저도 수고 많이 했어요. 좀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좀 저는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PPT 보셨죠? 마지막에 가니까 정신 없어지는 거. 저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복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면서 마침 성가로 여러분들 성가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주유소 가족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하느님 축복 속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마침 성가 함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